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죠,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고위직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는 아주 오래 지났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부터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이루어졌지만 성전은 이제 겨우 이렇게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성전은 지어졌지만 돌아간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이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또 예루살렘 그 성벽을 짓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살면서 충동 구매 하신 적 있습니까? 많이 하시나요? 요새도 계속 하세요? 홈쇼핑 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홈쇼핑 우리나라 그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는데 중간중간에 홈쇼핑 이렇게 껴놓고 그것만 보기만 하면 바로 이제 당장 사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다 버리십시오. 뭐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충동 구매는 왜 구매에 충동이라는 것이 붙었을까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생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거를 본 순간 아니면 옆에 사람에 의해서 마치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 것으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동 구매는 이제 바람직한 구매는 아닌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느헤미야가 고국의 상황을 듣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외의 대답이, 기대했던 대답이 안 나오죠. 성문이 여전히 불타 있고 다 허물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아주 능욕당하고 어렵습니다라는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반응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가? 고국이 이스라엘이 이미 독립하지도 않았고 국권을 회복하지도 않은 나라가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여러분, 이 어떤 소식을 딱 듣고서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슬퍼하고 울고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수일 동안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이거와는 다르다라는 것과 기대와 어떤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런 것 같은 모습들, 흔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상과 꿈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별다른 느낌.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와 현실을 딱 이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에서 나오는 반응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다. 이 갭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반응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반응들이 이제 좀 반복이 되다 보면은 둘 다 가지질 않아요. 어느 한쪽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상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현실을 보지 않고 이상과 어떤 그런 것들만 보면은 망상이죠. 사실은 망상. 현실 없이 계속해서 어떤 사이버 세계에 살던가 아니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그런 것들만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정신병자죠,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 망상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 땅의 모습들, 회파되고 마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도 다음날 일어나도 똑같이 회파되고 불 타고 능욕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슬픔보다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체념하게 되는 거죠. 체념, 포기.
이상을 처음부터 안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안 가지진 않았겠죠. 그런데 기대와 소망을 계속 가지니까 현실에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계속 마음이 상처를 받고 그야말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 고문을 받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하늘과 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대부분은 땅을 가지고 체념하고 순응하면서 살고, 아니면 가끔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선지자들이 나오던가, 아니면 정말로 미쳐서 그냥 망상 속에서 현실을 정신을 놔버리고, 이 너무 힘들 때 정신을 놔버리는데 그때 이제 다른 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슬픔과 울며 이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이 하늘과 땅은 둘 다 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끼게 되고, 한계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벽을 이제 동시에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졌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전의 모습들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고, 이것이 회복이 돼서 미래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러면 3일 정도 울고 넋이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슬퍼할 수는 없죠. 계속 슬프다가 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이 하늘과 땅처럼 나는 이 하늘과 땅의 갭을 눈물과 슬픔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이 슬픔을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는가? 4절 후반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디로 가는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여러분,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가져오기 어려운데, 이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며 밥 먹을 정신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 슬픔과 애통과 땅의 모습에 망연자실하고 있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가는, 하늘과 땅 채워질 수 없는, 본인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키는 밑에서부터 재잖아요. 그죠? 위에서부터 재나 밑에서부터 재나 똑같은데, 어쨌든 땅에서 가까워요? 하늘에서 가깝습니까? 땅에서 가깝죠. 땅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우리 머리 위에서부터 하늘까지는 아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늘의 하나님,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는가? 기도로 하고 있어요.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라는 것으로 그 차이를, 슬픔밖에는 나올 수 없는 체념과 아니면 망상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그 차이를 채워나가는 것을 보는데, 뭐로 채우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하셔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뭘 얘기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세월 속에서 배우셨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네?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 시작. 기도 끝. 그럽니까? 기도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죠?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이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신격이죠. 근데 인격자,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인격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면서. 그러니까 어떤 급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고 부르면서, 알지 못하는 신을 부르고 있지 않고 어떤 분을 부르는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없는 뭐 계시면 나오세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상태로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이름이나 막 부르고,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죠. 아무 이름으로 부르고 센 사람 나오라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해주고, 어떤 신인지 미지의 알 수 없는 신에게 그냥 치성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 바탕 속에서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망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 무슨 면목이 있고 어떤 체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그럼 언제 자격이 생길까요? 그러면 그건 자기가 생각한 자기 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데, 자기 의를 바탕으로 나갈 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은 자신감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입구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에 의지해서 나아가, 지금 그러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느헤미야가 뭘 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아직까지 이러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원인은 무슨 자연재해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아무 일 없이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쳤다. 사실은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은 여러분 그 성경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계시가 발전을 하는데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막 인수분해 배우고 막 미분 적분 배우고 그럽니까? 그건 고등학교 가야지만 그 고등학교 정도 나와야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1학년 때부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예 포기하게. 구구단만 외우고 살면 되지 않나? 그때 나오지 않잖아요. 영어도 A, B, C, D 하다가 뭐 이렇게 문장 나오고 뭐 이만한 문장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도 아주 그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본적인 공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어떤 주어지는 복들에 의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본 공식을 구약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 틀을 깨는 것이 이제 욥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욥 그러면서 이제 다 달라지는데, 원인을 진단을 해야죠. 원인을.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약했다. 그때 줄 잘 서가지고 바벨론에 줄 서던가, 아니면 엉뚱하게 애굽에 줄 서가지고 완전히 애굽에 줄 섰더니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바벨론이 애굽부터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애굽에 줄 섰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 안 듣다가, 그런데 우리가 정치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치 외교를 잘하면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호세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호세아가 제일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스라엘은 망해갑니다.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악이 뭐예요? 악.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뭐 윤리 도덕으로 이렇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습게 느껴져요. 처음에는 덜덜 떨었을 거예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즉각적인 것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담력을 얻게 되고 서서히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과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죠. 계속해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말씀과 삶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면 그 기준들이 세상의 기준들로 채워지게 되겠죠. 점점 그렇게 가는 문제에서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그게 범죄하고 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 느헤미야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단을 하고 나면 이미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8절에 이제 나아가고 있죠.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파악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흩으셨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구나. 그러면 그 반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회복되는 말씀도. 그게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여러분 친절한 성경에는 다 거기 옆에 써 있죠. 안 써 있어요? 신명기 12장 5절 30장 이게 신명기 3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받는 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들어가서 잘 지켜라.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흩을 것이다. 그러나 흩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흩어진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이 나거든 내가 기억이 나거든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원인을 찾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찾는데 그러면 회복도 어떻게 될 것인가? 언약의 근거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돼요. 언약의 근거에서. 다른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요새는 이제 채팅창 찾던가 아니면 포털 사이트 찾던가 아니면 유튜브 찾죠. 여러분 그죠? 뭐가 궁금하면 유튜브 찾잖아요. 안 그래요? 유튜브 찾 이제는 오픈 AI 나와서 거기다 찾겠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이제 아주 실생활에서 뭘 사야 되냐 뭐 살려면 뭐가 싸냐 그런 건 거기에 나와 있지만 내 삶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잘 살 것인가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세상의 권위자들, 정신의학과거든, 심리학자건, 무슨 학자건, 아니면 기자건, 정치인이건 거기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얘기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한테? 느헤미야는 거기서 지금 그것으로는 하늘과 땅의 이 갭을 채울 수가 없어요. 잠깐은 점프하고 그러겠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탔던 장난감 중에 스카이 콩콩이라고 있었어요. 알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스카이 콩콩 탔다가 앞뒤로 돌리고 점프해가지고 날아가고 스카이 뭐예요? 이름이 콩콩이에요. 그거 튀면은 스카이까지 가는 거예요? 저희 하늘까지? 50cm도 안 돼요. 50cm도. 50cm 뛰고 그거 가지고는 하늘과 땅의 갭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절벽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다시 모아서 회복시켜 줄 거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근거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교인들 우리 기도하면 한 명 한 명씩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난 다 기억한다. 이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뭐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난 다 기억한다. 뭐 지금이야 뭐 저는 이름을 다 아니까 그랬지만 이름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이 사람들 야 너 빨리 이름 외워라. 응? 나는 다 기억해. 뭐 나한테 기억해 달라는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자 10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방 땅에 팔려온 포로 능욕당하고 있는 주권 없는 나라 없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방에서 성공한 무슨 술 맡은 관원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주의 종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예전에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뿌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본문 안에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9번. 제가 주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 그래서 놀랍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든요. 이방 민족과 다 섞여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포로기에 가서나 이방 땅 그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거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는데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 없는 땅으로 여겼던 거기에 우주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 하늘에 온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는 발견하는 거예요. 빼앗겨 나서야 발견하는가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하죠. 하나님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뭐예요? 아닥사스다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름 재밌죠? 여러분 당시의 모든 왕들은 절대 왕권이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말 안 들으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서도 여러분 헤롯이 자기 딸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세례요한 목 따달라니까 그 생일 선물이라고 쟁반에 받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거. 그냥 절대 왕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기도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뭐라고 기도하는가? 이 사람 앞에서. 근데 이 사람은 신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어떤 은혜입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이 사람의 허락. 그런데 이 사람이 허락해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된다는 이 놀라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땅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이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기 구체적인 결단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이제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니까 여기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구체적인 결단이 들어가고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 기도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하늘과 땅을 기도로 채우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2장 왜 제가 2장 1절에 읽었는가?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노를 몇 번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상 걸어야 돼. 상 걸어야 돼. 첫 번째 니사놀 아비벌 해서 유대력으로 첫 번째 달. 이게 시작이에요. 6월절 시작하는 거. 니사놀 이제.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제20년 무슨 월이에요? 기슬루월이. 기슬루월은 몇 번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손 듭시다. 맞히면 진짜 9번째라고 그랬어요. 9번째. 그럼 몇 달 지났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9번째에서 지금 첫째 달이니까 9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한 4달 지났잖아요. 4달. 4달 동안 여러분 이 간격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 한마디로 해결이 되고 한 번의 기도로 하루 금식으로 뭔가 다 뒤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죠. 그렇게도 하시지만 이 느헤미야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것으로 2, 3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달 정도를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에 4달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받자마자 이 소식 듣자마자 주여 저를 부르십나이까? 아닥사스다 왕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이런 거를 자꾸 신앙이라고 자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4달이 걸렸습니까? 갈까 말까? 가면 나 지금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들 다 포기하고 그 사지로 내가 갈 수 있단 말인가? 간다. 내가 가는 게 맞나? 맞다. 어느 날은 맞다고 막 가야지.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내가 왜 가냐? 갈까 말까?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뭐예요? 충동이에요. 충동. 이것이 없으면 충동 구매고 충동 소명이지, 이것이 만약에 없다, 이 4개월 동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계속 늘어나는 확신만 있었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원점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계속 그 일을 의심했다가 근심하고 다시 확신 들었다가 평안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뭘 하냐? 내가 뭘, 에스라가, 그 위대한 에스라가 먼저 갔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 성전 말고 성벽 건축을 에스라의 이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 때 하다가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냐? 아닥사스다예요. 그 이제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이제 견고한 성을 져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역할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거를 중지시켜요. 중지시키는 왕 앞에서 내가 그 중지된 거를 다시 잘못된 거니까 좀 돌이켜 주십시오. 바로 목 날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근심과 갈등과 걱정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니까 그런 게 없다. 거짓이라는. 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꿈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 그런 거 아니다. 두려움과 대가와 어떤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 갈등과 고민이 무려 4개월 동안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충동과 진짜 소명인 것이 여러분 구별을 하고 분별을 해 나갑니다. 자아나 여러분 신기하게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게 자기 확신의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로또를 사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맞는데 자기가 사서 자기가 마치 그 자동으로 안 하고 뭐 수동으로 이렇게 뭐 하면은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일주일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의 오류죠.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가 했던 뭐든 자기 확신의 오류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이게 정말 믿음인가에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무려 이 기도와 번민과 갈등에 지나는 4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늘과 땅을 채워 나가는 건데, 물론 뭐 바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삶 아브라함도 몇십 년의 평생에 걸쳐서 나오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모든 근심과 걱정과 확신이 사라지고 다시 불같이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서도 다 각자 자기 길로 갔고, 예수님 떠나고 승천하서 그 다음에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 베드로는 여러분 이방인한테 복음 안 전하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고 옥상으로 올라와.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 생각밖에 안 났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하고 구약의 것들 보여주면서 계시를 진전시키잖아요. 너 내가 정하다가 온 거 속되다가 하지 말아라. 이미 그 시대는 지났다.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라. 그래서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계시가 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마음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진전과 성숙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잠깐 제 얘기를 하면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대하자마자 바로 다니던 일반대를 때려치고 바로 신학대학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려고 했어요. 그때 불 붙었는데 무슨 지금 일반대를 계속 2년 그냥 편입해서 신학대 학부를 가다가 바로 이렇게 가야지. 아무도 주변에서 아무도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라. 제 담당 청년부 목사님들, 정신 차리고 졸업이라. 아니 제자가 소명을 받았다는데 이렇게 다 막고 있는 건가? 마귀 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복학해서 2년 동안 이제 졸업해야 된 2년 동안 3, 4학년 보내는데 뭐 했을까요? 2년 내내 가는 거 맞나? 아닌가? 어떤 날은 막 충만해서 그치 하나님 날 부르셨지. 다음날 일어나면 난 아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그랬으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흰옷 입은 하나님이 선사를 보내시던가, 너 진학하는 거 맞다, 정신 차리고 고만 고민해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면접 때 그런 사람들 걸러내요, 여러분. 너무 무섭다. 넌 신학교 올 사람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부르셨으면 확실히 얘기를 해. 소명이 확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그런 거 같고 아닌 거 같고 계속 그때 2년 내내 그 학교를 이제 예반대로 졸업해 2년 내내 이 소명만 붙들고서 씨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되는가? 들어가면 끝나는가? 들어가서도 안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서 학교를 다니는데도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불렀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기도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점점 다른 것들을 쳐나가면서 선명하게 하고 검증하게 하고 내 자신 속에서 이제 그 비전을 내면에서 새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피곤해요. 기도 속에서 정화되고 단련되어지고, 느헤미야는 이 기도 속에서 이 4개월의 시간 동안에 의심과 근심과 번민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뿌리내리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뿌리내리고 선명하게 자신의 내면 속에 새기는 일들이 이 기간이 필요하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내면에 선명하게 하늘이 새겨지고 땅에 발을 딛고서 손은 하늘에 닿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대부분 소명 받으면 처음엔 불 붙어가지고 지하철 나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웬걸요? 나 하나도 못 바꿔요. 나 하나도. 무슨 영혼을 구원해요? 나 하나도 못 바꾼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40일 동안에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거쳐 나가면서 땅은 분명히 회파된 거기다 딛고
대가와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어떤 두려움에 직면할 것인지,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손을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이 간격을 채워나가실 것이라는 담대함 속으로 여러분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은 기도가 멈춰진 기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일하게 반드시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 주변, 내 가족, 나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어떻게 이거를 채워나갈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체념하던가 아니면 뭐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걸 생각하면은 슬프고 우울하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막막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시간 속에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그 기간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사이, 하늘과 땅 사이를 그 틈새 사이로 들어가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과 함께 채워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건, 구원의 역사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놔뒀던 그 기도 제목 여러분 길게 보시고, 심지어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봐요. 길게 보시고 그것들을 이 약속으로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차이를, 그 간격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채워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틈 사이를, 간격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동역하며 기도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